그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항상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이제 그 지지하는 거, 그러니까 동의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동의하고, 그리고 성경은 어떤 건 거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과 성경이 거절하는 거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성경이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의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반대가 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동의되지 않는 길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성경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좀 같이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왕 때 쫓겨나갔던 신하였죠. 쫓김 나갔던 신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즉 르호보암 왕이 아들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 있다가 르호보암 왕이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10지파,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다른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되 우리가 너무 이제 조세 부담이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뭘 지었어요? 성전하고 국고성을 지었죠.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에 그 노동력 그리고 조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굉장히 무거워서 이제 좀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러 왔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요, 그 자기 선친, 즉 솔로몬 왕 때 함께 있었던 나이든 신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듣고, 이 소년들이 철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10지파가 야, 아버지 때는 그렇게 따라오더니 네가 왕이 되니까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 친구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더 무섭게, 더 매섭게 그렇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자 르호보암 왕이 그 자기 선친 때 있었던 할아버지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애들의 말을 듣고서 10지파의 대표들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하고 결별하게 되죠. 결별하면서 그러면서 불러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집트에 피난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이제 싹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죠. 그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와 함께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와 함께 세운 나라가 이제 남쪽의 유다가 되죠. 그러니까 남북 분열이 된 거죠. 분열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12장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분열된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일단 집을 이렇게 건축했는데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죠. 제사는 한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지정한 한 곳,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로보암하고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북의 경계선을 넘어서 남쪽 유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이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루 이틀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이상 드리게 되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곳 마을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말을 섞게 되고, 또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 중에 있다 보면 결국 거기에 적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주민들이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하나의 어떤 딜레마였던 거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서 안 올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한 게 뭐냐면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모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바꾸는 거죠. 르호보암 왕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다 내 백성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럼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못 가게 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정치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아래에 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시대 현실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 목적 하에 수단이 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타당화시키려고 할 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내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 동의를 구했거든요.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독일 교회가 민족교회가 됐죠. 민족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의 그 전쟁을 합리화시켜줬어요. 정당화시켜줬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된 교회가 이제 고백교회가 돼요. 독일 안에서 이제 고백교회가 이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그때 그 선생님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아래에서 교회가 신여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거기서 뛰쳐나오는데, 뛰쳐나오니까 히틀러가 가만히 있지 않죠. 목사님들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직에서 다 박탈시키기도 하고, 다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될 수도 있더라. 히틀러가 하는 거에 교회가 선언해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종교가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잘 이렇게 계속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적 기준이 뭘까? 여기에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시대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어떻게 보면 종교적도 이데올로기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같은 결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트렌드에 따르는 신앙.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점검되지 않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수천 년 동안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우리는 그거를 한 번 정도는 뭐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지금 당장의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 같은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뭐예요? 이웃사랑이 없는 교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 교회는 그나마 좀 선을 행할 줄 아는 교회. 그 시대의 프레임, 그 코로나의 프레임으로 오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재해석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죠. 어떻게 발생됐어요?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굳이 공동체로 모일 수도 있지만 안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의 어떤 틀에 갇힌 교회가 된 거예요. 신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죽고 사는 건 아니에요. 나온다고 해서 죽고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죠.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죠.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 나오게 될 땐 너희 집이 다 핍박을 당하고 가산이 다 몰수당하고 너도 죽게 되고 그런다면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운 이 백성들이 유다에 갔다가는 정통성은 유다 르호보암에게 있지 않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니까 자기는 신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여론에 의해서 왕으로 됐지만 정통성 있는 왕은 저기 르호보암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도 유다거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건대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그 합의로 인하여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왕이 됐지만 결국 이 분위기가 식게 되면 결국 사람은 정통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걸 찾아서 떠나갈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종교적인 신앙을 신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로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 방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단은 저기 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거의 뭐 2박 3일 이상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내요. 성소를 2개를 만들어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이렇게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의적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돼요. 굳이 뭐 그거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고 지금 당장 뭐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 자신의 형편과 우리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불편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장애물들을 여러보암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굳이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도록 우리를 배려해 준 거예요. 편의를 도모해 준 거예요. 그냥 거기서 드리면 돼. 그리고 밑에
뭡니까? 베델에 좀 가까운 사람은 베델로 와서 드리면 되고, 뭐 굳이 장소 따지지 마. 꼭 와서 뭐 저기까지 가야 되느니, 하나님이 정해진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느니, 야, 그런 거 식상해. 그건 좀 구시대적 언어니까, 유산이니까 좀 그런 거 이제 고안하고, 그냥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편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장소는 설정됐는데, 그러면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당시는 종교 혼합주의가 항상 팽배했죠. 종교 혼합주의, 오늘 같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항상 이방인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항상 인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절에 가도 되고요. 절에 있는 그것을 믿으면서 뭐예요? 절에 있는 불심이 성령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불심인데, 그 불심도 성령이 어떤 그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그러니까 인도의 그 요가 같은 거, 요가도 뭐예요? 실은 그 인도의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기독교적인 영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독교의 이 성서적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어떤 인도의 그런 요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방 어떤 그 귀신이나 뭐 그 잘못된 어떤 이방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거야. 이게 종교다운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교적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리하고. 굉장히 그럴싸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든 그 어떤 신들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하나님과 함께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도 결국 뭐예요? 같이 우리 안에서 이게 분리시켜야 될 신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신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들에게서 다 60만 더 되는 그들에게 동의를 뭡니까? 함께 이게 합의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당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것을 습관화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바로 바알 신이죠. 금송아지를 만들면 그 금송아지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베델에,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한 분이시죠.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 표현은 뭐예요? 그 당시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속에서 뭐예요? 약간의 어떤 껄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까지? 조금 포용적이면 안 돼.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조금 더 포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좀 하나님께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즉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 속에서 이미 그들 안에는 이 다양한 신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화된 모습이 깊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이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들, 여호와가 아니에요. 신들입니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장소적인 측면을 딱 고정시켜요. 베델, 하나는 단. 멀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단에다 내가 세울 테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 중간지대,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에 거기 베델인데 거기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신을 어딨냐? 자, 금송아지 여기 있다. 금송아지 위에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풍요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산을 축복해 주시는 바알이 여기 있다.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냈던 신 아니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걸 숭배하는 거죠. 이방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이거를 그리스 로마에는 제우스 신입니다. 바알 신이죠. 그리고 여자 신, 즉 바알의 아내가 누구죠? 바알의 아내가 누구죠? 아세라. 아세라. 그죠? 아세라가 이제 헤라, 아프로디테, 여러 많이 있어요. 그 아세라 여신. 아세라 여신은 이제 땅의 신이죠. 땅의 여성 신이죠. 그래서 하늘은 이제 남성 명사를 쓰고 땅은 여성 명사를 쓰죠. 그래서 이 다산을 주는 이 신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걸 다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우리도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 분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분 신이 아니라 신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수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 분은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다양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옷을 입은 그 신들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편성으로 하나의 어떤 다원성, 어떤 그 이해, 사랑, 용서, 용납 이런 걸로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죠. 이제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요?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지 않습니다. 단으로 가요. 단으로 갑니다. 31절에 보면요. 또 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지어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기 시작하죠. 산당이 실은 있지 않았었죠.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각자의 마을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큰 일 있으면 단이나 베델로 가고, 자그마한 소소한 것들은 그냥 그 성소에, 그 산에 있는 모든 산당에 가서, 성황당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해도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누구로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이제 제사장으로 쓰지 않아요. 레위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거를? 금송아지 앞에서 그거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 금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다.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뭡니까? 거기에 개입될 수가 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겠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살 집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자기는 지파적으로 원래 지파는 아닌데 하나의 직업이 된 거예요. 그죠? 직업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요. 8째 달, 그러니까 11월이에요. 3월 정도 더 포함하면 그 달 15째, 그러니까 11월 뭐 세 번째 주니까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초막절, 3대 절기가 뭐뭐 있어요?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전통이니까요. 시기에 맞게 그 날을 정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라에서 공포한 거예요. 나라에서 편의를 도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싹 다 행정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만들어줬어요. 성전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날 절기도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 만들어줬어요. 다 준 거예요. 다. 야, 그러니까 뭐 굳이 저기 남유다에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이제는 없죠. 이제는 정통성도 사라져요. 왜?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에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하나님 동의 안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의 안 해주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주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그거를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동의 안 된다라고 안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 행동을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만약 주님이 말 안 해주시면 이거 그냥 통과됩니다. 근데 주님이 통과 못 시켜요.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이 와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와요. 13절에 보면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유다에서부터 와요. 정통성을 갖고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베델 여기서 보내지 않습니다. 정통성 있는 유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보내요. 베델로 올려보내요. 베델에서 뭐하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금송아지에게. 금송아지를 타고 있는 바알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들인 그 중에 왕인 이 바알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제사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네가 가서 예언하는 곳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깨림칙해요. 만약에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즉시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절대로 입 하나 뭡니까? 잘못 말할 것만 딱 하고 그리고 바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런 사명을 갖고 가요. 예, 갑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절에 보면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일반 사람이죠. 너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이 마음대로 하는 이 제단이 싹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요시아는 누구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다의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에 준하여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켰던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많잖아요. 싹 다 폐위시켜버리고 모든 제사는 어디로 와서 드려라?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베델, 단, 산당 제사장들 싹 다 끝난 거예요. 이 요시아가 이때가 되면 너희들 이거 싹 다 끝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데 여로보암이 어때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다 해놨는데 저놈이 제밥을 뿌려? 이런 거예요. 딱 보면서 저놈이 하면서 손 딱 뻗는데 손이 오그라들어요. 샥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드니까 손이 다시는 접어지질 않아요. 왜? 말라버렸으니까요. 쫙 말라요. 여로보암이 펴달라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피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대로 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실제성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재요. 이 선지자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배고프지 않냐. 왜? 올라온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그랬을 텐데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리고 너가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많은 걸 줄게. 여기서 유혹이 오죠. 이거를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금 뭐예요? 불렀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없으면, 이 사명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왕이 주는 모든 걸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냥 떠나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어때요? 적당하게 뭐예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갔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뭐예요? 요 정도쯤이 하면서 적당하게 다루잖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 정도쯤이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건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우리만의 세계를 어떻게 사냐? 할 수 없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돼. 같이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치하고 별거 다 한다 이거예요. 섞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이 동의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동의 안 하시면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선지자 죽습니다. 선지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 네 영혼은 네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매섭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고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주님의 사랑은 네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돌이키고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 죄 받을 그 사람들의 형벌을 너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이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인 것과 함께 짝할 때 주님은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와 공감해 주기를 원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좀 받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동의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동의 안 해주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일을 행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클 것이나 만약에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갈지라도 가장 작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끝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여로보암이 그렇게 아무리 권하고 그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이 선지자는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게 돼요. 왜 죽습니까? 이 선지자가 베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베델에 선지자가 또 있어요.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유다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초청해요. 속이는 거죠.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분명히 왕이 하는 그거는 눈에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선지자가 어젯밤에 자기에게 나타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으니까 너는 그 피곤한 이 길을 잠깐 유숙하고 가라 이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 선지자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너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도 수십 년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도 너가 하는 이거 나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니?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가. 그런데 잠깐 내 집에 와서 너 하나님이 너가 한 수고를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내 집에 와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런 마실 거 먹을 거 잠깐 먹고 힘을 내서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데요. 갑자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거짓말로 그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는데 그 유다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13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런데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더라. 이게 됩니다.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니까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가야 돼. 항상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졌고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드러나는 어둠이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 비슷한 나와 함께 그 영역에 있는 사람. 이게 참 분별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성도가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얘기를 듣고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 실은 이런 성도 안의 어떤 모임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더니 21절에 그가, 즉 이 베델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너 왜 지키지 않았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너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언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절의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요. 너무나 진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좁혀졌다가 늘렸다가 좁혀졌다가 그런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엿가락처럼 쭉 당기고 싶지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예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옆에다 밀어놓고서 그리고 우리만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단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제사장을 우리가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좀 만들라 이거예요. 이놈의 신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만 있다 이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이 신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시대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리고 이 요구와 이 시대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명약 관화한데 너무 분명한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은 항상 고정적이다 이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선생님들, 어떻게 많은 기독교 선생님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유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바꾸냐 이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안 바뀌어 있어요. 성경은 안 바꿨는데 사람이 근데 뭐예요? 그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풀어준 말을 갖고 살다가도 성경을 보면 또 막혀요. 주님이 안 바뀐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사람과 안 바뀌는 사람이 이제 막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쪼개지기 막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냐. 먹지 말라고 했잖냐. 마시지 말라고 했잖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죽은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한 날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정한 불이 있죠. 제단의 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뭐예요? 동일한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의 불을 갖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였는지, 급해서였는지, 뭐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했어요. 다른 불. 즉 같은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제단에 드리는 순간에 그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아론이 이 모습을 싹 보더니 어떻게 갔습니까? 아론이 이걸 딱 보고 뭐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못해요? 못하고 싶은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거 좀 다른 불 들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수고했는데 내 두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론이요, 너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론이 말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봉해버려요. 그리고 빨리 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인하여서 너 울지도 말래요. 울지도 말래요. 얼마나 엄격한데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있죠.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에 있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그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엄격한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이 함정이 됐어요.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항상 예배드리잖아요. 항상 제사드리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굳이 재물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굳이 우리가 재물 우리가 먹기 싫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해서 내가 먹게 되면 맛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재물을 삶기 전에 그 재물을 그냥 뺏어오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뭐예요? 기름을 가지고 튀겨서 구워서 우리가 먹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당신이 뭘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율법에 보면 기름과 피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내가 너를 폭력을 써서 뺏어가겠다 이거예요. 억지로 뺏어가겠다.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요. 막. 자기들이 뭔데?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엘리가 듣죠. 아버지 엘리가 딱 듣고요. 아들 둘을 딱 데리고 와요. 둘을 데리고 와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휴나, 또 하나님의 예배를 또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배를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네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죄를 주면 누가 해결해 주냐? 사람과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간섭해 줄 수 있잖아요. 용서도 해 주시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네가 죄를 줬으니까. 엘리가 경고하는 거야, 아들한테.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하나님의 제사를 너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너에 대한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들린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지면 그거 어떤 방식을 취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방식을 취한 너의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냐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경고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한 홈리와 비나스가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해오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충분히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하면 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 넓힌 거예요. 눌려버린 거예요. 자기 형편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로보암하고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성전을 저기다 세우고 성전을 저기다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주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속여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버젓이 제사 드려요. 이렇게 해도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다른 벌들이다가 나답과 아비가 죽고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임의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벡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죽게 돼요. 거기서 진멸당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냐라고 할 때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제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제 아무리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끝에 변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법.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이죠. 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듣는 자가, 듣기만 하는 자가,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을 비교해 주시면서 듣기만 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짐이 심할 것이냐? 듣고 행하는 자라야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풍파가 와도 반석 위에 지어진 고로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원하는 방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모친이고 내 자매고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이 신앙생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주님이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던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마시게 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포용해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그 안에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뭐예요?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현장을 복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신앙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